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유영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질문을 왜 던지냐면 의외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해요. 선뜻 대답하기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 연합,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 이거를 이제 일반 세상에서는 신인 합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신인 합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떤 신비주의적인 개념을 생각해요. 막 구름에 둥 떠듯이 뭐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이런 개념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 동양 종교에서는 특별히 그 전부터 다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그게 사단의 약속이었어요. 창세기나 사단의 약속이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인간은 그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해왔는데 그 신과 같이, 그러니까 신과 합일, 하나가 되기 위한 그거에서 힌두교 같은 요가를 개발한 거예요. 요가라는 게 신과 사람인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발한 게 요가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들이 요가나 단 이런 거에 너무 심취하면 안 돼요. 그냥 스트레칭 정도로 하는 건 괜찮은데 그거가 태어난 배경이나 연유 자체가 그런 이방종의 영적인 그 배경 가운데서 탄생한 거기 때문에 요가 같은 건 너무 심취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게 신과 내가 합일되는 과정, 수단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일신교인 이슬람교 같은 데서도 스피즘이라는 종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 같은 데서 보셨을 텐데 이렇게 무슨 꽃갈모자 비슷한 거 쓰고 긴 하얀 치마 입고 막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이슬람교 중에 스피즘이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계율과 율법적인 그 이슬람의 회의를 느껴가지고 그렇게 초월적인 신 말고 우리 안에 내재된 신을 추구해보자. 굉장히 그 목적은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과 알라와 하나가 돼보자. 근데 그 방법을 물론 춤을 추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걸 할 때 나를 모라진경으로 빠뜨려가지고 알라와 하나가 되는 실제로 그렇게 경험을 한대요. 그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자꾸만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그런 개념 비슷하게 생각하니까 막 신비롭게 막 현실적이지 않은 어떤 막 황홀경에 빠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건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 황홀경 같은 데서 막 하나님이 내 하나님 같이 막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될 텐데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확신 있게 대답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식으로 신인 합일을 추구하면은 되게 그런 황홀경 가운데 나타나는 신은 다 대부분 사탄입니다. 이상한 계시를 마음에도 그렇고 전부 다 이상하고. 물론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써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거의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습니다. 왜냐? 그 목적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에서 기인한 거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말한 사탄이 아담화에게 약속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그 약속으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황홀경 신비 가운데는 사단이 침투해서 이상한 계시를 줍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연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이 잘하는 본문이잖아요.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비밀이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귀를 쫑긋하고 이제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크게 이제 내용으로 우리가 구분하면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서부터 6절까지가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각 갈릴리의 작은 마을로 파송하는 파송식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 첫째 문단은 어떤 배경 속에서 연유가 된 거냐 하면은 우리가 8장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씨 뿌리는 부유나 등불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서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내쫓는 그런 행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야. 이런 걸 가르쳐 주시고
9장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 세워져 가는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세워져 간 첫 스타트가 뭐냐?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파송해서 예수님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첫 번째 그것으로서 제자들 이제 파송을 합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7절에서부터 9절은 제자들을 파송한 것과는 전혀 별개의 생뚱맞은 내용이 갑자기 딱 끼어들어요. 무슨 내용이죠? 헤롯이 당황해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반응이 나와요. 이제 오늘 누가복음 표현이 안 됐지만은 우리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대부분 알고 있죠. 또 누가복음을 읽던 독자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기억을 다 안 했는데 혹시나 모를 사람을 위해서 설명을 한다면은 그 당시에 갈릴리의 왕이었던 헤롯이 세례 요한이 자기 죄악,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죄악을 막 지적하고 막 잘못을 회개하라고 하니까 믿긴 했지만 워낙 세례 요한을 존경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다가 그 아내의 꼬임에 빠져서 어쨌든 간에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겠죠. 이제 그런 양심의 세례 요한을, 의인인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던 차에 나오는 반응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이 반응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과는 내용적으로 볼 때 연결고리가 없어요. 생뚱맞은 거예요.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10절이 뭐죠? 두 번째 문단은 10절의 세 번째 문단이 뭐죠? 파송받았던 제자들이 기환해서 예수님께 선교 보고하는 거. 한 절로 압축을 했어요. 그냥 선교 보고는. 예수님 말씀대로 다 했더니 그대로 다 행해졌습니다. 귀신이 쫓아지고 질병이 고쳐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 문단 중에서 두 번째 문단인 7절부터 9절 헤롯 왕의 반응은 생뚱맞은 끼어들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누가가 이걸 무슨 기법으로 기록한 겁니까? 전에 시간에 했죠? 샌드위치 기법으로 한 거예요. 여기서 누가가. 그러니까 이 샌드위치 기법의 의미가 뭡니까? 원래 누가가 이제 기록하는 건 제자들의 파송하는 장면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 본문에서 수많은 설교를 들어왔어요. 예수님 제자 파송, 12제자 파송하고 70인 제자 파송하는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자. 아무것도 걸치지 말고 나가자. 이런 거. 그런 또 설교 인사이트에 비장하게 아무것도 걸치지 말고 비장한 막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게끔 그런 설교도 눈물 뚝뚝 떨어지고 이런 설교 많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가 파송받는 본문만 딱 단독으로 있으면은 그 내용에 맞는 것들이 우리가 계속 설교를 들어왔던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누가는 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사실은 이 파송 사건 안에 더 깊고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어. 메시지가 있고 교훈이 있어. 이걸 알려주시고자 가운데 생뚱맞은 사건 하나 탁 끼워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아시잖아요. 배웠으니까. 일단 1차적으로 단적으로 말하면 이 헤롯의 반응 사건을 딱 끼워 넣음으로써 원래 제자들을 파송하던 사건의 의미 위에 그걸 넘어서 더 깊고 풍성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이걸 끼워 넣었다. 자, 그렇다면은 실제적으로 그 풍성한 더 시너지 효과가 된 그 내용들이 무엇이냐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가를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원리와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과부터 얘기하면 목사님 왜 갑자기 그리스도 연합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 한번 이제 7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자, 요걸 들으니까 여기서 이 모든 일을 듣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딱 이 1절에서부터 또 읽어오는 가운데 7절을 딱 읽는 순간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이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은 파송한 다음에 갑자기 누가가 딱 끼어나서 이걸 기록하니까 이 모든 일 하면 제자들이 파송 받아가지고 행했던 행적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누가가 그걸 의도한 거예요. 이게 그거하고 끼워놓고 딱 하고 가면 우리가 언뜻 느끼는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행한 행적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뒤를 쫙 읽어봐요. 이게 실제로 헤롯 왕이 당황해하고 두렵고 떨리는 반응을 일으킨 게 제자들의 행적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연유에서인지 일단 봐봐요.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이건 무슨 얘기죠? 아까 자기가 세례요한 죽였잖아요. 근데 막 헤롯은 왕궁에만 있으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는데 막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에 나타났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전하는 게 일반 바리새 인간 같지 않고 세대 요한하고 비슷해. 막 세대 요한 같이 바리새네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세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라는 소문을 이제 헤롯도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기서 지금 헤롯이 얘기하고 있는 건 누구죠?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에요. 8절도 보세요. 어떤 사람 또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또 죽은 옛선지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문들이 다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행적을 보고 그 당시에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이 퍼져나간 소문이 헤롯 왕에까지 들렸는데 그게 다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행적 때문에 난 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9절 보세요.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즉 헤롯의 반응의 결정적인 게 뭐죠? 그 사람들을 보고자가 아니라 이 사람을 보고자 하며 그 누굴까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즉 지금 헤롯의 반응은 제자들의 행적에서 연유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에서 연유가 된 거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제자들의 파송 사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연결고리가 없어요. 근데 누가 확 끼어들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근데 이 헤롯이 이렇게 반응한 건 뭐예요? 원래 예수님을 보고 한 건데 실제적으로는 제자들이 이 본문의 기록은 제자들의 행적이 기록되었단 말이야. 이 얘기가 뭐냐? 제자들의 행적이 곧 예수님의 행적이다. 그게 첫 번째 딱 인사이트 딱 알려준 게 뭐냐? 제자들의 행적이 곧 예수님의 행적이야. 지금 헤롯은 사실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당황해하고 놀라고 궁금하게 여기고 있지만은 너희 지금 제자들이 파송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헤롯이 궁금해하는 예수님의 궁금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야. 이걸 첫 번째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의도한 대로 우리가 읽는 사람들은 딱 이 모든 일을 하면 다 어떻게 느끼죠? 제자들이 행한 행적.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도 보여준 게 뭐냐면은 7절 앞에 원래 헬라어의 원문에는 대라는 접속사가 쓰여졌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할 때 그게 생략이 됐어요. 우리말로 한편 분봉왕 헤롯이.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원래 한편이라는 건 국면전환, 장면전환이잖아요. 접속사가 그 뜻을 나타내는 건데 그걸 왜 생략하냐? 번역하는 사람들도 그거 신경 안 쓴 게 그냥 제자들 사역 뒤에 바로 이게 딱 기록되니까 이 소식을 듣고가 그냥 제자들이 파송된 제자들의 행적을 듣고라고 그냥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의역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말 성경 번역할 때도 이분들이. 그 얘기는 뭐냐? 번역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쓱 보면 제자들의 행적을 듣고 라고 우리가 다 느껴진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가 노렸던 게 그거예요. 한편 그렇잖아요. 그 한편 하면 뭐죠? 장면전환, 국면전이란 말이에요.
이 한편이라는 단어를 간략하게 예시를 들자면은 어느 영화 감독 우리 진리의 교회에 대해서 지금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진리의 교회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막 이런 걸 이제 만들라고 가장 초점이 우리의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습을 촬영하고 싶어서 우리 주일날 그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 모습을 지금 카메라 앵글에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뭐 성도들이 와서 기쁘게 찬양하고 또 목사가 설교하고 설교하는 모습이 카메라로 갔다가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비춰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치고 뒤로 막 가야 되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딱 카메라 앵글 바깥이 나와요. 예배당 바깥이 나와가지고 당구장이 나오고 PC방이 나오고 노래방이 나오고 줄지어 서 있는 막 술집들이 나와요. 그 술집에서 술 먹고 고래고래 지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싸우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리고 요 교회를 올라오면서 주지스가 그 겁나는 주지스 권투하는 그 모습 포스들이 막 와요. 그렇게 하다가 다시 교회 안에 앵글이 비춰져가지고 나머지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씩 둘씩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이때 카메라 앵글이 바깥에 나갈 때 이게 한편이란 말. 성도들이 보이세요. 한편. 바깥에서는. 자, 그러면 그 영화 감독이 왜 갑자기 한편이라는 카메라 앵글을 바깥으로 옮기는 그 일을 했을까요? 진리백계 성도들을 여기에 모인 사람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하며 그 영광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원래 너희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었다. 이 바깥에서 깽판 치고 PC방 다니고 노래 부르고 주짓수같이 폭력을 하며 경쟁 가운데 폭력을 쓰며 술집에서 희희낙낙하는 그런 자들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 너희들은 저 바깥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다. 이걸 알려주고 그리고 또한 너희들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제 저 너희들이 원래 있던 저 바깥에 더럽고 그 악한 저 바깥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사명자들이다. 요걸 강조하고 싶어서 한편이라는 카메라 앵글 옮기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 누가가 그런 말이에요. 한편. 한 거는 바로 그 제자들이 막 파송되고 막 여러분 제자들 막 이 본문을 하면 얼마나 막 영광스럽고 실제로 제자들의 복을 들으면 주여 주의 말씀대로 하니까 귀신이 제자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오,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네? 막 기도를 하니까 막 질병이 남고 아마 제자들도 막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예수님 우리한테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진짜 막 질병도 나고 귀신이 막 내쫓김을 당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겠어요.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들이에요. 그냥 요거 그 단독 사건만 딱 하면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누가가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한 건 뭐냐? 야, 그게 영광스러운 모습 말이 아니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합되면 아까 말했듯이 황홀경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연합된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동일하게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8장까지 내용이.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9장서부터 딱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건 원래 예수님이 하실 일인데 제자들한테 위임을 한 거예요. 위임. 즉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위임시킨 거, 그걸 위해서 권세와 권위를 주셨어요. 즉 예수님이 하실 일이 제자들의 일이 되었다. 그래서 권세와 권위를 부여하셨다. 이게 바로 연합됐다.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얘기하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누릴 영광, 하나님께서 하실 일, 원래는 하나님이 다 혼자 하시면 끝이에요. 우리 개입시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굳이 전도, 선교라는 막 어떻게 보면 구질구질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도록 섭리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너희들은 나와 연합된 자들이다. 이걸 알려주시게. 연합됐다는 건 뭐야? 그래서 너희는 내가 가진 영광을 너희들에게 나누어 줄게. 제가 그냥 요한계시록 얘기는 그런 얘기 했잖아. 나중에 예수님 이제 심판 때 가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나의 영광을 너에게 줄게. 그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받을 영광이 저 개판이었는데요. 제가 받을 영광이 뭐가 있습니까? 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데. 아니다. 너 어떤 거 했지 않냐? 내가 할 일을 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만이 누릴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사역들을 우리에게 위임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연합이에요. 너희들은 나와 하나 된 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가는 사역을 동참시켰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생각할 게 뭐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 연합의 비밀을 몰라요. 모르게 돼 있어요. 그 영광의 그 깊은 비밀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같이 동참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주신 게 뭐죠? 1절에서 권위와 권세를 부여하셨어요. 권세는 뭡니까? 힘이에요. 초능력적인 힘이에요. 원래 제자들은 그런 힘이 없어요. 권위는 뭡니까? 위임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걸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명 같은 거예요. 내시가 어명을 임금 도장이 찍힌 뭡니까 이런 거. 그걸 들고 영의정 앞에 가요. 내시는 영의정 앞에 게임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내시가 임금 도장이 찍힌 조서를 들고 딱 가면 어명이요 하는 순간 엎드려 절해요, 내시한테. 내시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 사실은. 왕한테 하는 건데 왕이 내시한테 위임을 했기,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게 권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위를 주셨다, 그 얘기예요. 어떤 권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권위.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이, 죄인들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요? 어림두푼묻지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 권위를 주신 거예요. 내시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내가 도장을 찍어준다. 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다. 도장 찍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능력까지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게 권세예요. 목사님, 권위는 내가 그런 거 받은 것 같은데 권세는 모르겠는데요. 무슨 우리한테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음 주에 할 건데 능력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분담시키게 한 것,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같다. 즉 이 누가가 제자들의 행적이 곧 예수님의 행적이다. 하나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진전돼서 살펴볼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있어서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그걸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절에서 예수님이 나의 권세와 나의 권위를 준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 비밀이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포도나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가장 또 대표적인 본문이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포도나무 비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었냐? 내가 아니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의 비밀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뭐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는 너무 약해요.
보잘것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고 아무 능력이 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거. 다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100%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은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재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 이거로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왜요? 그 능력이 왜 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연합되지 않은 자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부여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방 종교는 내가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게 신인 합일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인 합일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방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한 신인 합일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통치하게 만드는 거. 이게 신인 합일, 그리스도의 연합이다. 연합된 자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주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게 그냥 둥그런 겹듯한 내용이 아니에요.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잡을 게 있는 거예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아들인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늘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 좁은 길, 자아, 부인,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게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과정들이에요. 자아가 부인되지 않니. 우리는 자기를 없애는 게 불교나 동양정에서 많이 자아를 소멸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가 부인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거. 그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야, 여러분들 이런 의미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까? 연합되지 않았습니까? 연합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일 중에 중요한 게 뭐였죠? 귀신 내쫓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이제 제가 할 때 어떻게 할 때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 드린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귀신의 사단의 통치를 받아온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그 귀신과 사단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빼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하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너 귀신의 통치 아래, 지배 아래 있었다. 근데 내가 온 것은 귀신을 내쫓고 너희를 지배하던 귀신 사탄을 내쫓고 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도록 내가 이 땅에 왔다 그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지배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게 그때부터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진 영광, 하나님이 가진 부요, 하나님이 가진 모든 풍성함을 함께 누리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부요와 모든 것을 못 누려요. 왜냐? 아직까지 내 힘, 내 능력으로 살려가 그걸 살아봐. 우리는 제한이 돼 있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못 누려요. 영광을 못 누려요. 우리는 오히려 아무리 자기가 잘나봤자 자기가 제한된 인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부요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자아가 있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엔 들어왔어요. 대부분이. 귀신의 통치를 받지는 않아요. 근데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아직까지 온전하게 받지 못해요. 아직까지 자아들이 있어가지고 불쑥불쑥. 그래서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훈련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게 그리스도 연합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위임시켰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 전하는 게 그리스도 연합된 것 중요한 징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 복음 전하는 거 목사님이야 선교사님이야 하지 우리들 맨날 직장 다니는데요. 여러분 직장 다니게 복음 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돈 벌려고 다녀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다녀요. 다들. 그러면 우리 복음 전하는 게 아니게요. 일단은 뭐냐? 내가 직접적으로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더라도 일단은 나 마인드 자체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직장을 하고 어떤 일을 한다 해도 마인드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마인드를 밑에 깔고 일을 해야 된다. 일단 그거예요. 그 둘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게 외면적으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확장되어 가는 거니까. 근데 바울의 가르침도 그렇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보면은 외연적으로 전도 선교하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있어요. 그거는 행적으로 수평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고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게 있어요. 뭐냐? 나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나의 내면에. 내면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힘쓰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 주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갈 때 외연적으로도 전도가 되고 선교가 돼요. 사실은. 그게 되지 아니할 때 실제 외연적인 수평적인 전도 선교 잘 안 돼요. 여러분 주일 봐보세요. 야, 너 보면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런 말 못 들었어요? 그냥 너 보니까 나 지옥 갈게. 너 나보다도 너 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서 나 함께 하지 않는 나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얘기들 해요. 너 천당 가면 나 만난 간다. 그게 왜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도록 날마다 힘쓰고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딱 하면 완전하게 못 이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안 돼요. 우리가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가 새로운 육체에 부활할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가요. 그때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에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조금씩 맛보고 실현해가는 과정이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그때 그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나 찬송가에 나온 대로 멀리 배던 하늘나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완성되는 그 천국 그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질 때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껴요. 그거 신비적으로 막 구름에 둥실둥실 잡히지 않는 그거 가지고 실갱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나에게 나오는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야당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삶에서 체득이 돼요.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구나. 근데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못할수록 그걸 못 느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자들은 연합되면 하나님께 다 내 거라는데 뭔 하나님께 다 내 거야. 내가 쫄쫄이. 근데
그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정말 나에다 풍성함이구나. 그거 느끼십니까? 아멘소리 작아요. 우리 아직까지 통치형에 적게 들었어. 통치형에 들어요.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하나님 빨리 안 죽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우리가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먹고 사는 걸 하나님이 이 땅에 있으니까 다 줘요. 이거 백날 준다니까요. 그런 거 가지고 제발 저기 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산다. 하나님 생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너희 그대로 천국에 가면 안 돼요. 왜냐? 내가 죽었을 때 통치형이 요만큼 받았으면 나중에 영광이 그것뿐이 안 돼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외연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기도 하고 내면적으로는 통치받은 나 자신 이 자아를 부인하면서 그게 목적이 들면은 이건 이제 제가 경험하여서 하는데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좀 시시해져요. 물론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면 좋긴 좋죠. 우리 이웃이. 근데 그냥 좋은 거지 뭐 거기에 연연하지 않게 돼요. 왜냐? 늘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갈까? 이걸 내 생각하고 너무 그런데 고민하다 보면 1단계가 쉬시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근데 거기에 목적을 안 두니까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주님께서 어차피 너희가 내가 육신에 이 땅 이 동안 다 약속해줬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능력 내 능력, 하나님 부 내 능력. 그 전에 복음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그게 아주 간단하지만 너무 좋아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고 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을 것이네.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 안에 담긴 능력으로 승리를 얻었네. 얻고 있네. 얻을 것이네. 할렐루야. 여러분 있습니까? 옛날 복음성가 그냥 간단한 거 반복하는 게 좋아요. 뭐 복잡. 이게 이제 첫 번째 이거 그만해야겠네. 자, 이 헤롯의 사건이 낀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되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즉 연합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걸 아시고 이제 두 번째 이유. 첫 번째가 그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아까 말했듯이 제자들이 지금 요 본문만 딱 단독으로 읽게 되면 영광스러운 모습만 있어요. 왜냐면 막 귀신도 내쫓고 막 병자도 일어나고 얼마나 신나요. 막 들뜨고 막 이야. 근데 누가가 찬물 끼얹는 거예요 지금. 야, 널 너무 좋아하지 마. 지금 뭐죠? 이 헤롯의 반응에서 나온 게 그 근원적으로는 지금 헤롯 왕이 요한을 죽인 사건에서 발효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요한이 의인이에요. 제자들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이 뭐였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개 죽음과 같은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감옥 속에서. 누가 야, 너희들 이 파송 예수님 그 능력을 주셨고 부여해가지고 많은 사역을 했는데 앞으로 그 길이 십자가의 기장을 알아라. 그 길 가다 보면 죽음이 있을 줄 알아라. 고통과 많은 고난이 있을 줄 알아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이 잠깐 보이면 우리 이제 큰 교회에서도 보면 단기 선교 갈 때 하거든요. 그리고 설교도 막 인사이트 하게 그러면 막 들떠가지고 난리가 나요. 진짜 지구 하나 삼킬 것 같아요. 이게 선교 처음
요즘은 그런 분이 거의 없어졌는데 그전에 한창 그 선교 열기가 뜨거울 때는 뭐 한 그 선교 대회 같은데 가면 그냥 진짜 막 당장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실제 선교지에 가가지고 일주일 그런 거 말고 한 6개월, 1년 살다 보면은 선교지가 그냥 현실이구나. 거기서 자아가 부인되지 않고 십자가를 치료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선교지도 여전히 똑같이 우리나라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헤매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다 풀이 빠져요. 그냥 이 제자들이 막 능력 있고 그럼 막 선교지 가면 야 하나님 막 기적도 일으키지. 야 이제 선교지 가면 기적도 일어나요. 막 여기 한국에서 안 되는데 딱 안진뱅이 딱 일어나네. 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막 역사가 일어나네. 신나요. 들떠요. 얘들아 거기서 들떠지 마. 이제 이 길의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가라 그 얘기야. 그거 알지 않으면 나중에 실망하고 회의 빠져. 야 내가 하나님의 의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와? 실제 세례 요한도 그것 때문에 회의에 빠졌잖아요. 세례 요한이 무슨 사적인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만 증거하고 깨끗하게 살던 사람이 감옥에 갇히니까 예수님한테 사람 보냈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예수님 자체가야지 의심을 한 거예요. 예수님 맞아요? 우리 생각하면 하나님 진짜 있나? 천국 진짜 있나? 이게 우리가 죄 짓고 엉망으로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아이고 싸지 내가 그렇게 막 개판으로 살았으니까 이런 일 당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너무나 의롭게 정의와 사랑이 넘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시리와 회의, 의심이 빠진다. 다 기운이 빠집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네. 누가 그걸 걱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들. 얘들아 그게 아니라 실제 예수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도 많은 그 능력이 있었지만 마지막은 뭐예요? 제자들 이해가 안 된 그거예요. 그 능력이 많으셨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죽으러 가신대요. 주님 무슨 말씀이 아니요. 이 능력이 마시면 그까지 로마 군병들 오면 장풍만 팍 하면 끝날 거를 죽으러 가시다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따른다. 우리가 그걸 전제라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요. 안 그러면 실망해요. 하나님 있냐 없냐? 다 그게 그거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신앙 한때 열심히 한다. 그런 경우 한때 막 열심히 하다 나중에 보면 나 다 해본 거야. 막 다 그게 그거야. 이런 식으로 해요. 대개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통치형으로 두르지 않고 외향적으로 제자들같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때 들떠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그거 다 끝나고 나면 이거 뭐야? 다 그게 거네.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거와 상관없이 평온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온함이 나를 지배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이 헤롯의 반응이 끼어든 이유가 뭐다? 하나님 나라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우리 앞에 늘 진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걸 알고 떠나자 그 얘기예요. 알고. 근데 세 번째 이 사건이 개입된 이유가 뭐냐? 지금 여기서 지금 헤롯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도 그렇고 뭐냐면 헤롯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한 게 없었어요. 헤롯 소문 듣고 그런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 조그만 마을 들어가서 마음을 전했어요. 지금 이게 뭐냐? 야,
너희들이 그 조그만 마을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조그만 거고 아무것도 아니고 외향적으로는 굉장히 좁은 것 같지.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당시에 왕, 최대 권력가, 갈릴리에선 최고 권력가, 이 헤롯 왕의 마음을 진동시킬 만큼 전 세계 역사를 진동시키는 일들이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그냥 직장에서 옆에 사람에게 예수님 믿어봐. 그거 하기도 밥 한 번 사주고 아니면 내가 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 조금 더 뭐 성경도 보고 하나님 말씀 좀 묵상해보자. 기도해보자. 하는 게 그저 내 삶 안에만 있는 조그만 일 같은데 이 일들이 사실 나비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천지를 진동시키는 그 사건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이 보잘것없고 미미해 볼지라도 이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세계 역사를 뒤흔드는 사건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실제로 인류 역사 가운데 보면 많이 있어. 이 복음이 어떻게 인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작용했는지 이건 대강 아시잖아요.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고대 사회에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막 살아왔던 적이 많습니까? 이게 기독교라는 이 가치관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사실 인류 역사도 발전되어 왔어요, 사실은. 우리 이런 대표 종교개혁 같은 거예요. 종교개혁이 루터나 칼빈이 뭐 세계를 개혁 이런 마음 없었어요. 이제 루터는 이제 다 헬라어 다 배웠기 때문에 라틴어 제대로 배워 성경 읽다 보니까 중세의 사제들이 교황청에 가르친 게 안 맞아. 성경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가르쳤지? 그래서 그 사람들 좀 성경을 올바로 가르쳐야 돼. 이게 아닌데.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건데 하는 그냥 소소한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종교개혁 이크라트만 조금도 없었대요. 루터에게는. 그 95개조 붙일 때도 내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런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종교개혁이 되고 유럽의 이 중세사에서 근대사로 바뀌는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게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또 인류의 역사가 발전되어 왔습니까? 예를 들어 그건데 우리 각자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가는 그 삶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뭐 미미해 보이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일이 천지를 진동시키는 세상의 권력가들을 주눅들게 하고 당황케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의 미미한 것들이다 그 얘기 믿습니까? 그걸 알아야지 야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걸 알고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 이 세상의 역사를 뒤바뀐다는 그 내용 안에 조그만 내용이 더 포함된 게 뭐냐.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냐면은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헤롯이 막 고민하고 번민하고 저기를 해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잡아 죽였어요. 이 얘기는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다 잡아 죽인 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뭐냐. 권력층 헤롯의 가치관과 세상으로 대표되는 헤롯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런 거다 그 얘기예요. 네, 충돌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 의식구조에서 충돌이 되는 걸 느끼지 못하면 전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외면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내면적으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써도 반드시 살아가면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요. 가정 안에서, 친구 안에서, 회사 안에서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돌이 없다는 얘기는 그냥 세속의 흐름에 딸려 들어서 산다는 얘기예요. 좋은 게 좋다. 충돌 싫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의 그게 없어요. 그냥 충돌은 그냥. 우리의 선배들은 찬양 보십시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런 신앙들. 환난과 핍박.
우리가 전하면 반드시 가치관이 충돌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게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속화됐는지 보여주는 게 지표가 거기에요. 충돌이 없어요. 세상과 반드시 충돌이 있게 돼요. 근데 충돌이 일어나지만 승리해요.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근열이고요. 이게 물론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지옥 가는 그런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건덕상 특히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은 술, 담배 끊어야 돼요. 근데 이게 술 문제가 우리가 사실은 마시고 싶어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나라 특성상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마시게 될 게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처음부터 그 충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날 절대로 회사 나오지 않습니다. 주일날 그리고 술, 담배 안 합니다. 이걸 공포하고 나가죠. 처음에 엄청 막 갈등이 심해요. 근데 나중에는 승리해요. 그러니까 제가 전 군대 안에 방이지만 이게 내무관 생활 했었는데 담배를 고참도에 그때만 직군 사람 많은 거 막 벌려! 담배 딱 넣더라고요. 나한테 딱 주지. 피워! 아니 빨어! 안 빨았어요. 난 그리스도인 담배 피지 못하겠습니다. 이 새끼가 워크업 확 쪼이도 깨더라고요. 그래서 그도 못 핍니다. 그래 몇 방 이제 조인트를 맞았는데, 그래서 끝나. 이 새끼 이거 진짜네? 그 다음에 이게 회식 자리 가잖아요. 야, 너 사이다 마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끼리끼리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넌 절로 가 있어 그러더라고. 근데 동기한테, 무슨 얘기인데 나 절로 가 있으니, 저리 가라니까. 우리 지금 이제 막 휴가 나오고 했는데, 지금 사창가 가려고 의논하고 있대요. 너 있는 데서 그 얘기가 껄끄러워가지고 너무 가라 그런 거예요. 너 기분 나빠하지 마라. 사창가 얘기하라고 그런 거래. 그래서 내가 속으로, 술, 담배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이 친구들이 사창가 얘기, 난 너 저로 가. 인정을 한다니까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근데 우리가 조금만 시키면 양보를 하니까 안 된다니까요. 양보하면 끝도 없이 아라비안 나이트 나오잖아요. 낙타가 좀 주인이 조금만 발만 좀 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낙타가 나중에 무릎, 머리 들이고 그냥 주인 내쫓고 자기가 다 하잖아요. 아라비안 나이트가 아니라 아랍동화. 그러니까 충돌을 두려워서 안 돼요. 충돌 갈등을 그냥 우리는 해야 돼요. 이게 사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데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야성이 없어졌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다음 주일날도 야성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그 하나님의 우리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갈등이 있을 때는 강력하게 믿음으로 저기 해야 되는데 다 그냥 점점점 약해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럼 좋아하는지 아세요? 우습게 여겨요. 별거 아니네, 쟤들. 내 말 다 듣네. 이게 즐기는 것 같죠? 속으로는 욕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첫 번째 이유인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게 더 강력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풀문불에 들어갔던 그 다니엘 세 친구처럼 딱 들어가 보니까 나중에 4명이 됐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타 죽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연합.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생명이구나. 자, 그리고 좀 더 할 거 있지만, 마지막 4번째 이유.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금 여기 마지막 이 구절을 보면은 헤롯이 쭉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래요. 이 얘기가 뭐냐? 누가가 이 사건을 개입시키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 게 뭐냐? 지금 제자들의 파송시에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전하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이걸 압축해서 한마디로 하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전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교회는 복음은 오직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딴 게 전해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하여간 참 어떤 목사님들이 막 맨날 예배 시간에 막 정치 얘기해가지고 고신교단이 신앙이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교인들이 들고 가서 총에다가 건넸대요. 그 목사님, 아니, 목사님 예배 때마다 정치 얘기만 한다고. 이 거룩한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전하는 것이지, 이념, 10년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강단은 그냥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지. 여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것만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안 가르치고 엉뚱한 거니, 이걸 여러 가지들. 지금 이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서 계속 강의하고 있잖아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제가 개척 초기가 늘 강조했잖아요. 단순하게 종교적인 심정으로 하나님 계신다 하는 정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그 찬양이 참 좋은 찬양이에요. 2000년이 지난 오늘 2025년 수천 킬로 떨어진 팔레스타인 땅에 수천 킬로 떨어진 대한민국 땅, 이 이런 시공간의 간극 위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눈빛,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음성, 그것을 오늘날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그 찬양이에요. 그걸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게 기독교 역사 이해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왔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하나님 계신 이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가, 그걸 알고자 힘쓰란 말이에요.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은혜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찬양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개척해서 계속 복음서만 강해왔잖아요, 낮 시간에. 왜 그러냐?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알려주기.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여기서 어떤 종교적 무슨 그냥 종교적 황홀 그냥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봤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과 목자 되어주신 주님, 우리의 포도나무 되어주신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살 수도 없는 존재임을 저희가 마음과 믿음으로 고백드리오니, 이 헌금 위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당신께 올려드려집니다.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여 주심이,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와 소중함을 깨달아 이 세상 안에서 다시금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머리 숙인 진리의 빛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